안녕하세요. 예, 곧 추석입니다. 지금 세상은 추석 때문에 많이 들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들떠 있는 게 아니라 유사일로 가장 긴 연휴라고 해서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자리에 비일 줄 알았는데 전보다 더 있는 것 보니까 저희 교회는 다르구나 생각됩니다. 혹시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에서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음력 8월 보름날이다. 신라의 가베에서 유래하였다 하며 점점점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추석의 유래는 신라 시절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문헌상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신라의 가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제야 사학자,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추석은 신라의 가베에서만 유래된 것이 아니고 외래의 절기가 들어와서 섞였다는 거죠. 뭐 좋은 말로 융합됐다고 하는데 이게 외래에서 외래에서 들어온 그 절기가 무엇이냐고 그들이 주장하냐면은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유대인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주장이 막 그냥 상상의 나래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추수가 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추가된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제가 조금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의 유사성입니다. 우리는 음력 8월 15일 한가위라고 해서 지키는데 이 유대인의 초막절하고 날짜 거의 흡사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태양력, 우리 달력 보시잖아요. 달력의 날짜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근사치인지 한번 딱 봤는데 저희가 4일 날이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의 초막절은 5일입니다. 하루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때는 같은 날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윤달이 끼면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하루 이틀 차이 아니면 같은 날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의 대표적인 절기를 조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지키는 날인데 넘어간다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연초예요. 연초고 그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이걸 또 이제 다른 절기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이름의 이름을 가진 칠칠절은 6월절의 첫 안식일 후 50째 되는 날에 미래 천년매를 봉헌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7에 대해서 되게 신성하게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숫자로 7에 7을 곱은 날을 이렇게 기념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는 초막절. 초막절을 또 다른 절기로 말하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여로고 7월 15일인데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때 주로 된다고 하는데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과 가을의 토지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순수 감사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텐트를 어떻게 질까요? 예전에 뭐 마당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테라스라고 하나요?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그 화분 정도 놓는데, 근데 여기는 집을 아파트를 지어도 텐트를 질자리를 꼭 놓습니다. 아파트 밖에 이렇게 널찍하게 있다는 거죠. 정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서 거기다 있는 텐트를,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날에 민족의 최대 명제를 지내는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다니 좀 유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날짜만 비슷하다고 해서 거의 같다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가 아니고 또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석 한자로 쓰지 않습니까? 한가위라고 하는데 추석 보면은 석자가 이제 달에 타는 거니까 여기는 우리도 달밤, 보름달을 보면서 지내는 것처럼 이게 초막절도 달이 썼을 때 많은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추석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민족의 대이동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명절에 고향을 찾으며 조상을 기억하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6월절, 7절, 초막절에 다 유대 민족은 순례를 해야 되는데 성지를 향해서 그래도 이 셋 중에 먼저 고르라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찾아서 성전이 있던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순례를 하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찾아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의 성전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성전이라는 건 없지만 조상을 찾아가서 힘들어도 10시간, 12시간 돼도 찾아가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린다고 아까 초막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이렇게 감사드리죠? 추수한 곡식이 있나요? 뭐 사과 정도 있겠죠? 과일 몇 개 정도 있겠지만 우리의 주식인 쌀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점을 눈여겨서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추수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날짜가 같기 때문에 외래에서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추석이 감사절 만약에 진짜 문화라면은 추수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계절에 꼭 맞아야 되는데 추석은 우리 계절에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추석에 감사절 축제 문화라면 추수 열매를 다 창고에 걷어들인지 아까 초막절에 다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겁니다. 창고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다 단을 베고 쌀을 다 곡식으로 창고에 들여놨을 때 해야지 이젠 언제쯤 맞는데 이 추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추석 축제가 열리는 것이 추석 축제가 이렇게 추수 이후에 열리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이른 추석 축제가 된 이유는 추석은 가베라는 원래 토속 문화가 있는데 추석이라는 이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베는 무엇인지 잠깐 또 보려고 합니다. 가베는 아까 부사전에 나왔듯이 신라의 토속 문화라고 했는데 그 가베는 역사 문화는 어떻게 했냐면 추수한 것을 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차례를 지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고 주로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노래와 춤, 축제, 그 다음에 뭐 씨름,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같은 거, 길쌈놀이 같은 걸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추수한 내용보다는 어떤 오락적인 거, 문화적인 거, 스포츠적인 내용이 가베의 정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석을 보면은 그 성격이 가베 문화에 더 많이 있습니까? 둘 다 섞여 있으니까 있겠지만 아니면은 전에 말했던 추석 문화, 조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게 더 중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씨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먼저 조상을 찾아간다는 게 더 중심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베라는 신라의 토속 문화, 스포츠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 초막절 절기가 들어와서 오히려 초막절의 그 내용이 좀 더 강조되고 좀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백과사전에서 뒷부분을 제가 안 보여줬는데 또 한번 백과사전의 뒷부분 내용을 점점점 이후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내려오는 명절로 햅쌀로 송표를 빚고 햇과일 등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 다음 성묘와 벌초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석의 정의보다는 추석의 정의인데 가베의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떻게 보면 우연일정으로 날짜가 같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오늘날의 추석은 스포츠 행사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될 줄알아도
농사 짓는 것은 항상 바쁘겠죠. 항상 힘들겠지만 그래도 추수하기 딱 이 직전이 그래 조금 한가합니다. 근데 추수한 다음에 놀러 가면 너무 춥고요. 또 이 시기 전에는 여름에 놀러 가면 여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놀겠습니까? 딱 이 시기가 오락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배가 그래서 신라의 가배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제야사학자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이러한 논거로 봤을 때 우리가 추석은 한반도 땅의 고유 문화가 아닌 동양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그 전래되면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융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걸 믿고자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고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 또 힘을 실어주는 다른 분야의 이 제야사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주장이 있는데 혹시 가야 선교서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야 시절에 이미 기독교가 전래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합동층 교단의 올해 안건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안건이었어요. 총회 안건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걸 간략하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까지 도마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인 도마가. 근데 그것까지는 거의 기독교 사학자들, 우리나라가 아니라 타 나라의 기독교사들이 거의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더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 거는 뭐냐면은 그 도마가 인도에서 가야까지 왔다는 겁니다. 가야까지 와가지고 김수로 왕과 그 김수로 왕의 부인 허왕옥이라 하거든요. 그 혼인을 중매해줬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뭐 초막절 그런 내용도 거의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또 이걸 또 힘들어지는 주장이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한글만 씀씀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종대왕이 이게 조합을 한 것이죠. 한글이나 문자는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비어천가에서도 보면은 이걸 재정리한다는 뜻으로 얘기하지 아예 없었던 문자를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전에 어떤 그런 우리 한글의 지금 모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건 어디저기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문법을 만들고 그런 단어를 만들었었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뭐 제야사학자에게 얘기하는 게 한글 학자들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조선시대 이전에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에서 주장이 막 다른 것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도에서 왔다라는 거죠. 인도에서 특히 이 가야 시대 때 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왕옥이라고 아까 가야의 왕비였던 허왕옥은 인도의 공주였고 그때 같이 한글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민족의 언어를 드라비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현존하는 인도 종족의 언어인데 100가지 중에 제가 네 가지를 걸러냈습니다. 10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쓰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럼 저기는 아바지. 엄마, 안마. 그 다음에 이게 거기는 눈이. 님, 남. 또 저기 없지만 또 있는 것은 바람을 또 발리. 뭐 이렇게 바람이 아니라 발음이 거의 비슷하고 뜻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학자들이 거기까지는 추측을 하는 뿐이지 그게 꼭 맞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인도 남부지방에 허왕옥에 왔다고 생각하는 그 남부지방의 인도 종족에 가면은 한글하고 유사합니다. 글자 모양이.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아무튼 그런 유사성을 많이 발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아직 논쟁 중이거나 학계에 인정을 받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인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더 느끼고자 우리 기독교가 100년 전에 온 게 아니야.
거의 2000년 전에 들어왔어. 거의 초대 교회 그때 시절부터 온 거야.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추석을 또 추수감사절로 지내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유대인, 아까 말씀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반면에 신약교회는 이런 초막절의 내용, 유월절의 내용, 칠지절의 이런 내용들을 그 뜻을 잘 기리고 순수하게 지키면서 우린 지키는 것이 그 나라에 맞게, 교회에 맞게 그 내용을 지키는 거지, 그 날짜를 꼭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이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인데, 어느 이단은 유대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며칠 후가 난리일 겁니다. 그들은 절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은 주일은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로 그것을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를 지키는 날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 꼭 날짜를 지키는 것에 있다면은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도 잘못된 것이고 추수감사절 얼마 있을 추수감사절도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가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예? 초막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크리스마스처럼 예수님의 탄생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5일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성경에 이렇게 정했는데 웬만하면 이거 지키지? 왜 안 지킬까 하는 것은 역사적 유래가 한국교회에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복음을 주로 전하는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날짜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근거했는데 왜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너무나 혹독한 날씨에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던 씨앗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종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인디언들이 건네준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잘 재배해서 그것을 첫 수확으로 거둬들여서 그게 너무나 감사드려서 먹을 게 생겨서 그때 기념한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하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 그대로 고스란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똑같이 그 날짜에 지키다 보니까 그게 굳어진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그런 날짜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닌 그 의미와 내용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토지소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긴 했지만 40년 동안 앞으로 농사라는 걸 못 짓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통해서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동안 유목민족이었지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이렇게 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땅의 문화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지만 이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주로 주관하였던 것은
풍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잘 살게지만 잘 곡식을 거두고 풍족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당연히. 너희들이 이젠 가나안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싸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을 통해서도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접하지도 않은, 한 번도 재배하지도 못한 곡식의 수확을 통해서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은 이들은 그래, 곡식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일 수도 있겠구나, 아세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출애굽, 그 홍해를 가르신 기적적인 하나님이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은 또 따로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우상 문화를 제하고 그 추세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야 사학자의 주장처럼 오래전에 우리 안에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역사가 깊구나, 뿌리가 깊구나,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강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2000년 넘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반성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진리를 후대에 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후대에 전하지 못할 과오를 하지 않기 위해 순교적인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 비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진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의 이 내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들이 사사기에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민족처럼, 사사기에 표현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처럼 우리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일찍이 전파받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리던 추석을 조상신에게 뺏긴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날을 하나님의 날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에게 우상들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을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며 그 중심에 동시에 같이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자정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청년일 때 저기 남자 후배들한테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가 조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고민 중에 7, 80%는 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형제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지혜롭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괜찮아 보이는 여성 몇 사람을 꼽습니다. 다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패망의 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만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 깨끗이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저 여자한테 대시했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싫어.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 한 사람만 아는구나. 그렇게 인식된다면 나중에 대시온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받아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은 그게 자매들의 정보력은 아주 너무 높습니다. 몇 번의 눈빛 하나 몇 마디의 말로써 아, 저 형제가 저 자매에도 관심이 있고 요 자매에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이 형제는 그 공동체에서 누구한테 대시해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청년부를 한 2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형제들이 자매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왜 저 형제는 왜 짝이 안 이루어질까 궁금해할 때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놓은 것입니다.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섬겼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며 불며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게 더 싫은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추석을 기독교와 상관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든 추석은 조상신을 섬기던 우상을 기리던 날이라고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시던 간에 그것들은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꺼림칙하고 오염된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날이 되면은 그 날은 거룩한 날,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래야 될 것이고 나 자신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오염이 어떻든 그래 어떤 자리에 있었던 간에 우리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또 내 중심에 어떤 우상이 있었던 간에 그것을 완전히 제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추석 많은 친지들이 모였을 때 참 힘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기도와 함께 가셔서 담대하게 순교적인 마음으로 가셔서 언젠가는 그 가족 모임이 거룩한 성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을 주시고 수많은 삶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이 추석을 깊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